안녕하세요. 올리브교회 안성환 집사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올해 초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고백해 왔던 말씀인데 올해는 좀 말씀이 잘못 온 게 아닌가 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신앙 고백이라니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살짝 서운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저와 저희 가정은 극심한 광야의 길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시기에 제가 하던 컨설팅 일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아가게 되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느라고 핑계를 대고 예배를 빠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정도의 수입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 그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점점 예민하게 대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나올 때 11조를 드리기는 했지만 더 많은 수입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했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던 교만함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는 것보다 갚아야 하는 돈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법원 같은 데서 우편물들이 날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어도 어떻게든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잘 되나 싶었는데 나의 교만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되돌릴 수도 없으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둘 중 하나겠더라고요. 죽음을 택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거나. 다행히 우리 올리브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어서인지 하나님은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기도 집회, 재정 훈련, 또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처음으로 내 손을 직접 펴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나온 적 없었는데 나오게 하셔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삶의 목적은 전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구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춤을 추고 마시고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었음을 회개했습니다. 평일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그 시간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성환아, 나는 너의 참 아버지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참 아버지다.
나에게 온 성원이가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너무도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인 나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시니 이 힘든 환경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인 와이프와 가족에게 너무 감사했고, 올리브 교회 안에 있게 하심이 감사했고,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항상 중보해 주시는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이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계심이 처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부딪혀 들어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하신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저의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놀러갈 생각만 하던 그 토요일을 반납하고 와이프와 아이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나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지 가난한 형제가, 자매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이웃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교회 근처를 돌고 있었는데 혼자 걸어가시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독거 어르신들이 10명이 넘게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찾았다. 심지어 이 동네에 혼자 살면서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주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맛있는 간식도 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어릴 적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분명 부족하실 텐데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시는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누었을 때의 그 기쁨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순종의 한 걸음이 올리브 국내 선교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때마침 그런 대상자들을 또 선교팀에서 찾고 있으셔서 동역자분들을 보내주셨고 재정 지원도 해주셔서 더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계속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직 영적 근육이 많지 않아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봤을 때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왜 신앙 고백을 주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영으로 깨어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